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남은 자의 삶을 사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신앙의 핵심을 가장 깊이 있게 담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경계가 바로 오늘 11장과 12장 그 사이인 지금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의 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즉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12장에서 1절에서 15절이지만요, 본문 말씀은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처음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 이 한 단어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을 다 품고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 크니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한 장의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단지 한 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놓고 살아가기 바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신앙은 있지만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속적인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의 중심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감정, 비교에 더 지배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의 변화는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의 핵심이 바로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만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겸손의 권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영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나는 남보다 더 헌신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신앙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아. 나는 이런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미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선이 나 자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고 비판을 받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신앙에서도 나의 수준을 자로재듯 재려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앙의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남보다 믿음이 커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메리센이라는 건데요. 그 뜻이 정확히 분배하다, 의도적으로 나누어 주다, 알맞게 나누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실수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각 사람의 성품, 마음, 상황, 그리고 삶의 무게, 그리고 감당할 그릇의 크기를 아시고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깊은 인내를, 누군가에게는 빠른 결단의 믿음을,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을 주십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나보다 커 보인다고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내 믿음이 커 보인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운 분배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균등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신가, 그것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적 성장 단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많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붙들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는 경쟁해야 되는 그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되고요. 겸손은 언제나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내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4절 5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한 몸으로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안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각 지체가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서로 연결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 심장처럼 서로 각각의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눈은 볼 수 있지만 들을 수 없어요. 귀는 들을 수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눈이 귀의 일을 할 수 없고 손이 발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함께 있을 때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주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나는 그냥 정말 주일날만 교회만 다니는 그저 평범한 성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겸손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의 한 부분으로 두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 교회에 눈과 귀와 손과 발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는 이 비교는 교회의 생명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한 몸의 지체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눈이 귀를 부러워하지 않고요. 손이 발을 시기하지 않아요. 비교는 동종에서 가능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예요. 성경은 한 지체가 고통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함이 아니라 다양함, 버라이어티입니다. 교회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 안에서 말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어느 한 사람이 빛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자신의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일 때 세워지는 곳입니다. 목회자만, 리더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완전해지고요. 다른 지체가 있어야 나 또한 온전해집니다. 교회는 나 하나가 아닌 우리로 완성돼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의 은사를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는 반드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 카리스, 즉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의 은사로,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로, 어떤 이는 위로의 은사로, 어떤 이는 재정의 은사로, 어떤 이는 중보의 은사로 섬깁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째는 교만의 시험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어.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둘째는 비교의 시험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요. 내 은사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했는가 아닌가를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은사의 목적은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사랑으로 하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생명이 없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은사는 시험이 되지만 은사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은사는 교회의 생명이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가 합쳐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도 또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크기로 평가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흐를 때 교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이것이 사랑의 태도예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인정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름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귀찮고 예배는 습관이 돼버리고 섬김은 의무로 변할 때 그때의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중립적인 신앙 말고 뜨거운 신앙을 원하세요.
뜨겁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의 지속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5가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우리를 좀 권면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지금은 고난 중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라. 참음은, 인내는 신앙의 성숙을 드러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의 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혼의 숨이 막힙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도 외면한다면 그 사랑은 아직 머리에만 있는 사랑입니다. 조그만한 나눔 하나가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5번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 항상 문을 열어놓고 낯선 이를 환영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손 대접하기에 힘쓰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섬김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통해 은혜가 들어가고 나갈 것입니다. 결국 이 5가지 삶의 태도를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사랑으로 모두를 섬기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